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평탄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살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올까? 이제 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니 왜 더 큰 어려움들이 내 안에 올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요,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놀란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앞선 본문에는 르비딤을 경험합니다.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곳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볼 그 중요한 말씀은 17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서 간 그 길도 아니고요. 자신이 계획해서 갔던 그 길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디를 만나요? 물이 없는 곳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늘 성공만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어려움이 올 때,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와르르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기쁨도 있고 승리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와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더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물이 없어서 이제 목말랐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먹고 좀 살만하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치러 간 상황도 아니었고요. 아말렉에게 밉보였던 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말렉이 찾아온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길에 물이 없는 르비딤을 만나고 이제는 더 큰 어려움, 이제 물 한 모금 마셔서 살만하다 했더니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찾아온 적이 없는데 적군이 알아서 쳐들어오는 상황을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 그때 단순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전쟁은요, 눈앞에 보이는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육적인 전쟁일 수 있으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승패가 과연 무엇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말씀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안에 오는 모든 수많은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영적 승리는 먼저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10절 쭉 보니까요, 11절까지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아말렉이 스스로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군사 훈련 받은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반석에서 쳐서 물 마셔서 좀 살만했더니 조금 숨을 돌리는 그 순간 또 다른 싸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8절에 그때에 목말라서 물 좀 치기고 이제 좀 이제 살겠다 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갔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의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딱 살아가려 했더니 또 다른 시험이 오고, 가정의 문제가 좀 해결되는가 싶더니 건강의 문제가 오고, 관계의 문제가 좀 해결된다 싶더니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는 딱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뭔가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아마 저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좀 뭔가 힘이 있을 때 뭔가 오면은, 그죠? 영적 전쟁이 우리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때 전쟁이 찾아오면 우리도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할 텐데, 하필 어떻습니까? 힘들 때, 약할 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간혹.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몸을 좀 축이고 이제 좀 뭔가 하나님께서 이끄신가 보다 했을 그때 어려움이 딱 찾아오죠. 사단도요, 우리가 강할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론 약할 때, 무너질 때 꼭 찾아와서 우리를 부추기지요. 그래서 몸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외롭고 기도가 식었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그때 사단이 찾아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왜 하나님 믿냐? 응? 너 왜 하나님 믿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어서 네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었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약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얘기를 수긍해요. 그러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네 하면서 수긍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모세는요, 동일한 이 상황 속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9절 말씀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너는 이제 나가서 싸우는데 나는 어디로 가겠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다. 모세가 취한 행동은요, 먼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영적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방법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내 경험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는요, 단순히 답답한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쓴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항할 힘조차 없어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죠? 그들은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밭 갈고 뭔가 심는 농기구를 사용하는 거는 잘할 수 있겠지만은 대적하여서 나가는 막 칼과 창을 겨루고 화살을 쏘는 그 행위들은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기에 모세는요,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때요? 문제가 딱 발생합니다. 먼저 그지, 어려움이 왔어. 하나님께 기도에 나가야지, 교회로 나가야지. 그거보다 뭐예요? 전화기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전화해. 나 이렇게 됐는데 도와줄 수 있어? 안 돼? 그런 말고
또 여기 따다다다 전화해. 도와줄 수 있어? 안 돼. 아유, 안 되겠네. 계속 전화기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전화를 계속 돌려요.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죠. 연락되면 그래, 내가 갈게. 그러면서 또 가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이걸 사람을 찾고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 손에 붙들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모세는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우리가 풀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전쟁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치고받고 하는 육적인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육탄전보다는 더 근본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죠? 손을 들었더니 여호수아가 막 이겨요.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겨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아마 손을 들고 내리고 이런 과정들을 알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죠?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밀려요. 근데 다시 막 이겨요. 다시 또 밀려요. 다시 이겼다가 또 밀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기려면 한 방에 이겨야 되는데 밀려. 이겼다가 밀리고 이겼다가 밀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모세는 더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죠? 다 기도하니까 저 전쟁터 산 꼭대기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손을 들었더니 여호수아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와! 손을 내리니까 또 아말렉이 치고 나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아마 모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전투이지만 실제로 영적 전쟁이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 승리의 두 번째 원리는요, 각자의 자리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 자, 영적 승리를 단순히 기도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뭡니까? 본문에 두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밑에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내가 산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전쟁에 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아니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가고 나만 나가라고 하네. 그죠? 누가 지도자예요? 모세잖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말을 정말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지도자인데 당신이 앞장서 전쟁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지금 전쟁의 개념이 없고 그나마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지략과 몸에 칼을 배울 수 있는 훈련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모세밖에 없잖아요. 모세는 애국 궁전에서 아주 칼과 활과 창까지 아주 능수능란하게 달려들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싸움 났을 때 그나마 싸울 만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산 위에 올라갈 테니 네가 나가서 전쟁을 치러라.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정말 이것을 반응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변명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당신 말고는 싸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앞장서 나가시면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당신이 올라가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현장에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순종에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겁나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나가라 했을 때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저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서야 나가라 했을 때 민서가 안 나가죠. 민서가 얘기하죠. 민지가 더 싸움 잘하니까 민지를 보내세요. 그리고 민지가 얘기하죠. 저도 싸움 잘하지만 막내 민우를 보내세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죠. 기도했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했다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순종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때요? 기도한다는 말로 책임을 피할 때가 있어요.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가 현장에서 싸워. 그러면서 책임을 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집에서는 날카로운 말만 뱉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교회가 문제 발생했을 때 사라집니다. 그것이 무엇의 문제일까요?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면 가정에서 자녀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모여 기도하는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따라서 참된 기도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끕니다. 맞죠? 맞습니다. 참된 기도는요,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순종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와 순종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순종할 때에 우리 현장의 기도의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기도와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이제 12절부터 16절에 있어요. 자, 영적 승리는요, 혼자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12절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하네. 여러분 사람인지라 여러분 계속 손들고 있어요? 계속 손들고 있겠습니까? 못하죠. 저희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매 맞는 일과 손드는 일들이 일상이었죠. 그냥 손들고 있으면 편한데 항상 우리 선생님들이 뭐예요? 책상 들어라, 의자 들어라. 그러면 막 팔이 바바바박 떨려요. 떨려도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내려오면 또 맞잖아요. 아무튼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참 현실적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팡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위대한 사람도 피곤합니다. 쓰러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 지치지 않는다. 믿음 좋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아니요. 믿음 좋은 사람도 무너지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지칩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지칠 때, 무너질 때에 옆에서 도와주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쓰러졌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손을 받쳐줍니다. 그 손을 받쳐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력은 말로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은 지친 사람 곁에 서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죠. 뭐예요? 협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사람 옆에 서주는 것이고요. 무너진 사람 옆에 서서 그를 말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협력은 상대방이 연약해질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함께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지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지치겠죠. 그때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서 주십시오. 옆에 서서 기도해 주시고요. 옆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실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서주는 거예요. 옆에 서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요. 손이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지치고 상황 때문에 지치고 육신이 피곤하여 지치고 영적으로 궁핍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정죄가 아닙니다. 비판이 아닙니다. 충고도 아닙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합시다. 곁에 서주는 것. 네, 이거예요. 무너질 때, 연약해질 때 곁에 서주는 것. 이거 할 수 있겠죠? 네, 곁에 서서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공급해주는 것. 그것이 협력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협력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그죠? 기도하고 순종하고 협력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승리의 비결이 되어졌는데 가장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아멘. 하나님이 그죠? 함께 하였습니다. 기도와 순종과 협력을 통하여 하나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구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게 영적 승리는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협력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정확합니다. 영적 승리의 길을 걸어갈 때 먼저 기도의 자리로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했다면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지칠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정죄와 비난이 아닌 연약함에 있는 그들, 무너짐 가운데 있는 그들 옆에 서 주십시오. 옆에 서서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서서 위로해 주십시오. 옆에 서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딴 거 없습니까? 많은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아말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반복되는 시험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먼저 여러분들 핸드폰을 검색하면서 전화를 걸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했다면 순종하십시오. 네가 나가라. 네가 더 완벽하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 순종. 그리고 더 나아가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협력할 때 무너진 사람의 곁에 서져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 곁에 서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여호와 니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영육간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이 오늘 우리 가정의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